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빛을 통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을 항상 보호의 빛으로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름다운 5월 이 아침에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빛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36장 부르시겠습니다. 김도경 국장님께서 성시교독 순서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교독문 19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문 19번을 낭송하겠습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최재영 선생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모습들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주님이 저희 안에 거하시고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세워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제정세의 혼란과 북핵의 위험, 저출산과 지방소멸의 위기, 갖가지 정치와 경제적인 현안들의 문제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인 5월 아이들을 사랑하사 안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여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높으신 뜻에 감사드립니다. 대양재단의 교육기관과 사업체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르침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학생들을 지도하게 하옵소서. 사업체들을 부욕해 하시는 주님께 간구하면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설교하시는 이태하 교목실장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듣는 이들에게 영적인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하늘연 성가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옵시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네, 오동근 선생님께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연 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즐겁게 노래 부르네. 이
네, 다음 순서로 이태하 교무실장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연세대학교 채플에 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채플을 제가 처음 갔는데, 제가 연대 앞에 신촌 노타리 근방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하다 보니까 연세대학교가 제 놀이터였습니다. 자주 가던 곳이 연세대 앞에 그 세브란스와 연세대학 사이에 작은 왕릉이 있었는데, 그 왕릉이 제 놀이터였습니다. 근데 연세대학교 루스 채플을 가다 보니까 바로 그 왕릉 위에다가 채플을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랍다. 제 어릴 때 유년 시절에, 그러니까 60년대 어렸을 때 주로 놀던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채플을 이렇게 딱 기대에 차서 들어갔는데, 연세대학교 우리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학생도 많고 그런 대학인데, 놀랍게도 채플은 너무 적었습니다. 어둡고. 우리 채플 예전교회를 생각하니까 예전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무엇보다도 캠퍼스의 가장 정중앙에 예전교회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대학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게 새삼 떠올랐습니다. 루스 채플은 원래는 그 왕릉을 제거한 뒤에 거기다 다른 건물을 지려다가 그 당시 총장님이 그거보다는 성전을 짓는 게 낫겠다. 그래서 미국의 루스 재단에다 편지를 써서 루스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지은 성당이라고 합니다.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어둡고 학교 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조금 답답했어요. 그날도 제가 말씀을 증거한 말씀이 연세대 채플에서 증거한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내용이 같은 건 아니지만 하여간 같은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교 제목을 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그렇게 하시고 또 뻔한 내용의 설교겠구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내용과는 다를 겁니다. 예수님은 기원전 4세기, 그러니까 4년 전, 4세기가 아니라 4년경에 태어나서 기원전 그러니까 서기 29년 정도에 돌아가신 것으로 성서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과 그 다음에 일반 역사와를 대조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공생애는 서기 26년부터 29년까지 대체적으로 3년 정도를 공생애를 지내셨는데, 말씀을 증거하고 하신 기간이 대략 3년이라는 거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선포하신 말씀, 즉 기독교의 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즉 도래하였다는 그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겠지만 예수님 자체도 모호하게 말씀하셨고 어디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를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유대인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12사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약 5년 후인 서기 34년에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회심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다메섹 선상에서 사울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그는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총 27편 중에 13편이 사도 바울의 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4개의 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13편의 서간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서간과 사복음서를 통해서 추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성령의 홀리 스피릿이 우리 마음에 임재할 때 우리 마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즉 성령이 임재하여 중생한 우리 개개인이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나라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나라는 이 중생한 크리스찬이, 기독교인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다가 죽은 후에 자신의 본향인 영이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 안식을 하는 마지막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도 없었겠지만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아마도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신학자들은 기독교야말로 바울교다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바울이 이해한 이러한 3단계로 구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상 신분제 사회였고 왕에 의해서 통치되던 또 노예까지 있었던 이런 사회에서는 사실상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로 소외된 계층들 사이에서 전파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41년경부터 전도여행을 시작해서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며 거의 평생을 지내다가 60대 중반에 결국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소외된 계층 사이에서 퍼져가던 기독교가 놀라운 변혁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서로마 황제 자리를 놓고 경쟁이 붙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군사적으로 볼 때 콘스탄티누스의 병력은 막센티우스 병력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군사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래되는 일화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밀비우스 다리의 전투라는 가장 결정적인 전투에 임하기 전에 밤에 꿈에서 십자가를 방패에 그리고 나가 싸우라는 신의 계시를 듣고 실제 병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십자가는 라바룸 십자라고 해서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의 첫개 두 개의 글자 X와 P를 겹쳐놓은 그 십자가입니다. X와 P를 겹쳐놓은 그게 라바룸 십자가라고 하는데 그 라바룸 십자가를 방패에 그리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지어낸 얘기일 가능성이 사실 높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 이후에도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태양신과 온갖 잡신을 믿던 다신교자였고 죽기 6개월 전에야 비로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기독교를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어 세워진 왕이고 황제라는 권위를 내세웠고 따라서 자기가 통치하는 국가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에게 주어지는 역할은 결국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일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정분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또 당시 용병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황제에 대한 암살이 이루어지던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의 왕권이 신에 의해서 부여된 것이라는 절대 왕권을 주장하게 됨으로써 자기의 신변을 확립하는 데도 기독교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온갖 잡신들로
도배가 되어 있던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데도 유일신교가 훨씬 유용하다는 판단하에 사실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유일한 국교로 기독교가 채택됩니다. 이때부터 기독교는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되고 신정분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면서 교회의 역할이란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국한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통치는 결국 왕에게 위임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자들은 영적인 깨달음과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실천, 도덕적 실천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당시의 시대적 상황, 여전히 신분제 사회였고 왕과 영주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시대적 상황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농민들이, 독일 농민들이 분장하고 농민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좀 더 의롭고 좀 핍박받지 않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루터에게 동참해 줄 것을 권했으나 루터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거부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신분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이 땅에서는 신분제가 유지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약속한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루터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의 이야기들은 17,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여러분 잘 아는 사회계약론, 자유론과 같은 책을 통해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자유와 생명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 대전제, 이게 바로 기독교로부터 나온 겁니다.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이념이죠. 이것을 이상사회의 이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정치가와 사회운동가들의 몫이지 신앙인의 몫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주장하는 영적인 전당기관으로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는 예수천국 불신지옥의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을 소망하는 교인들이, 한국의 교인들, 특히 한국뿐이 아니죠, 모든 전 세계의 교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천국을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국 가기를 진심으로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더욱더 오래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마지못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러한 역설이 왜 나타날까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이 땅이 천국 같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과거 우리는 왕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살고 있어요. 왕들이, 과거 조선시대의 왕들이 우리같이 이렇게 질 좋은 옷을 입고 있을까요? 우리같이 매일매일 먹는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과거의 왕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루라도 더 살고 싶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일단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도 심한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죽음이 두려워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룩한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것에 대한 상실감이 큽니다. 그것이 전부 사라져버린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또 그들로부터 완전히 잊혀진다는 망각,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죽어서 간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를 또한 두렵게 합니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기를 주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치고 또 그러한 설교들을 매주 모든 교회가 하고 있지만 정작 그것을 받아들이는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기쁘기만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 온통 울음바다죠. 사실은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할 자리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두려움을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이 땅의 부유함, 아까 이런 것들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꺼려하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풍요로운 삶은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도 사실은 지옥과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지만 2016년 한때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젊은이들 사이에 헬조선이라는 말이었어요. 글쎄 우리나라가 지옥이라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옥입니까? 우리나라같이 잘 사는 나라가. 그런데 지옥이냐 아니냐는 것은 사실 물질의 풍요와는 별반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풍요롭게 살아도 마음의 지옥 속에 사는 사람이 숱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또한 과학은 오늘날 우리에 대한 죽음의 그 육체적 고통을 많이 줄여줬죠. 그래서 오늘날 뭐 수술을 받거나 해도 옛날과 달리 훨씬 고통이 적습니다. 심지어는 또 요즘 안락사가 유행해서 2천만 원만 있으면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죽음에 이르는 과정의 고통, 그것은 과학이 덜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학이 요즘 한술 더 떠서 21세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두 가지 프로젝트가 있어요. 하나는 트랜스휴머니즘이고 또 하나는 포스트휴머니즘.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기능을 과학의 힘을 빌려서 초인간적인 상태로 고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길이도 연장하고 생명의 질도 향상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가 생물학적인 한계를 지닌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프로젝트가 작동합니다. 그것이 포스트 휴머니즘이에요. 인간의 의식을 슈퍼컴퓨터에 이전시켜서 슈퍼컴퓨터가 창출해내는 디지털 가상세계 안에 아바타로 영생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의 이런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전제가 있어야 돼요. 인간의 의식 또 인간의 정신은 철저하게 뇌에 의존적이라는 전제가 참여해야 하고, 그렇죠. 뇌에서 가공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인간의 영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야기. 두 번째는 인간의 자아의 정체성은 의식의 연속성에 있다라는 전제가 맞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 의학계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근사체험 또는 임사체험 연구라는 거예요. 이 연구는 이미 70년대에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의학계에서 이러한 연구를 일종의 사이비 연구처럼 간주했죠. 그래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면서부터 주목하기 시작했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의학 저널인 란셋 같은 저널에서도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기 시작합니다. 임사체험은 뇌파가 완전히 정지된, 즉 뇌사한 환자가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되면 유체 이탈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일종의 자기 유체 이탈이 일어나면서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죽은 육체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전부 기억하고 있어요. 결국 뇌는 완전히 정지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식활동과 지각활동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여태까지 과학자들이 신봉했던 인간의 정신은 뇌의 작용에 불과하다라는 이 가설을 철저하게 반증하고 있어요. 결국 인간의 영혼이란 의식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인간의 영혼이 이 육체를 활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병들면, 육체의 어떤 부분이 고장나면 어떤 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정보 전달이 안 되겠지만, 일단 육체를 벗어나면 이 영혼은 온전한 형태로 모든 것을 의식하고 인지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 온전히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여전히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종교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 그것이 과제라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제가 종교의 가장 중요한 1차적 과제라는 거죠. 어느 정도 맞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죽음의 두려움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는가? 이미 성경은 그것에 대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세속화되면서 결국 그 답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 2단계가 생략된 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3단계, 즉 내세의 천국만을 강조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내세의 천국은 진심으로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왜? 죽음의 관문 때문에. 이 죽음의 관문을 돌파하는 길이 뭐냐? 1단계와 2단계를 거쳐가는 겁니다. 즉 2단계, 우리가 중생한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 살아갈 때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떨쳐버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즉 죽음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만듭니다.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난텐가? 누가 얘기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가? 그렇다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네.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러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남녀간의 사랑을 먼저 떠오르게 되고, 그렇죠. 우리가 남녀간에 사랑할 때 아름답고 잘생긴 것을 사랑하죠. 잘생긴 사람을. 우린 보통 사랑하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이쁜 것들을 사랑해요. 그러나 이러한 사랑은 사실 본능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랑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추하고 병들고 아름답지 않은 것을 사랑하는 것을 참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없어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거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또는 평소에 나답지 않게 누군가를 사랑했다고 했을 때 그 능력이 결국은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분으로부터 왔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내가 육신의 사망 이후에도 내가 살아남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죽음 너머의 내세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1, 2단계를 생략하고 3단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을 강조할 때 우리는 천국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강조하지만 정작 우리가 더 강조해야 될 점은 1단계와 2단계의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중생하고 중생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내 보이는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 이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낼 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떨지 않고 진정으로 천국을 사모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그저 2단계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덤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정작 해야 될 일을
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떨칠 때 나타나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은 삶에 대한 용기가 샘솟는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삶 자체가 때로는 죽음보다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더 많아요.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마음속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이유는 우리 모두를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요. 왜 창조하셨습니까?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스림이란 인간의 왕처럼 착취하고 억압하고 지배하는 다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 방식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은 보살피고 보담아주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고 하는 그러한 보살핌의 다스림입니다. 인간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러한 목적을 갖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유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소명, 그것을 일깨워주고 그 소명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세의 천국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참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란 그럼 쉽냐? 물론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다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마다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그동안 19년을 키우던 강아지를 안락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장례식장이 있어요. 거기 가서 장례를 화장을 하고 제를 뿌렸는데 그게 한 주간 내내 저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밤새 깽깽거려서 할 수 없이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이웃 주민들도 고려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안락사를 시켰어요. 아프기 시작한 것도 거의 일어나지 못하고 대소변을 못 가린 것도 한 6개월 이상 됐고 그래서 결국은 불가피하게 안락사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조그만 생명 하나를 결국은 죽이고 화장하고 오는데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어제까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양심에 비춰보면 알아요. 내가 사랑하며 인생을 사는지. 사랑이란 말처럼 포괄적인 얘기는 없어요. 거기엔 용서도 들어가고 인내도 들어가고 용기도 들어가고 모든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행위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양심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양심에 너무너무 찔려요. 내가 그만큼 우리 어린 생명을 잘 보살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물며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친구, 내 주변의 가족 내가 마음 아프게 하지 않았나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궁극 목적은 행복이라고. 유다이모니아. 이 유다이모니아란 뭐냐? 즐거움이나 쾌락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갖는 자기 인생에 대한 자족감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우리가 인생의 자족감을 갖느냐?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때 자족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본분이 뭐예요?
양심에 따라 사는 삶이에요. 도덕적인 삶. 하물며 우리가 강아지 한 마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아프게 할 때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되겠습니까? 결국 행복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인간은 직업적으로 어떤 성공을 이루느냐 떠나서 인간으로서 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라고 했지만 천국이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킹덤 오브 헤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이란 용어를 대신하여 상징어를 대신하여 하늘나라라고 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내세의 천국만이 떠오릅니다. 이게 참 묘한 일이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죽기 위해서 뭐하러 태어납니까? 태어날 이유가 없죠. 어차피 죽을 건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라고 있죠. 그분은 여수반란 사건에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젊은 공산주의자를 양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6.25 때도 피난 가지 않고 나병 환자를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를 지키다가 치료를 맞았어요. 49살의 젊은 나이. 그런 분들이 바로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종교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오늘 제목 천국을 소망하는 삶은 내세의 천국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내 주변, 내 가족, 내 직장, 내가 접하는 내 교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므로써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이런 소망을 가진 삶,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저를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제 이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주님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예전교회 모든 교회 교인들 모두의 마음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정상원 조교의 특성호 황문희 교수님께서 드려진 예물 봉헌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잊고 살았는지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은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은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단 한순간도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깊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앞에 더 많은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구원해 주신 은혜로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선물 같은 귀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며 자라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넓혀가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양승준 목사님께서 헌장과 강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해지연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또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를 명쾌하게 해석해 주신 교목시장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이 넉넉히 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시고 또 장차 가실 그 나라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5월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4주년 맞는 대양학원의 교육기관 또 대양재단의 사업체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종식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애지연교회와 세종선교회를 통해서
캠퍼스 사역과 또 다양한 그 선교의 손길들이 더욱더 하나님 뜻에 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부모님 또 배우자 또 가족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자막에 애지원교회 온라인 계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또 앞으로 주일 예배를 위해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환영 및 광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결단 찬송 20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끝으로 다 같이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